네, 우리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97편입니다.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 시편 95편, 96편 그리고 96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7편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속해서 보고 있는 이 시편은 93편부터 100편까지 찬양시, 감사시로 분류되는 시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시의 형태 중에 가장 도드러지는 게 뭐냐면 바로 청유입니다. 청유.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배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유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청유의 시와 같이 1절에서도 그 청유하는 장면으로 오늘 시편이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야, 기뻐해야 돼, 기뻐하자 라고 청유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청유의 시들을 보면 보통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물로 거기 영역들이 확장돼 가면서 청유를 합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아, 아니면 누구누구야, 이스라엘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믿는 자들이여 찬양하자 라고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산들아, 바다야, 별들아 라고 말하며 점점 확장해 가면서 이렇게 청유하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사람을 건너뛰어서 1절에 보니까 땅이여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아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만물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땅 그리고 허다한 섬은 상반되는 개념이죠. 하나는 대륙에 붙어서 사람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곳, 그리고 섬은 어떤 곳입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들, 바다에 둘러싸인 곳.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근동 지역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영토를 보면 지중해 끝자락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면요, 그 주위에 섬이 없어요. 섬이 거의 없고 그냥 완만한 해안선을 따고 이스라엘이 해안선에 붙어서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들이 그래요. 그런데 섬이라고 말하는 곳들, 지중해에 속해서 섬이라고 말하는 곳들은요, 그리스, 이탈리아,
섬들과 같이 북부에 속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 다도의 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서바나까지 가는 그곳은요, 온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아 즐거워하고 허담 섬들아 기뻐하다 라고 말할 때는 땅 끝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이곳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그곳에 속한 자들이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자라고 청유하는 그런 모습들로 담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인이 그 뒤에 쓰고 있는데요, 2절에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름과 흑암은 당시에 보면 이제 일종의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렇게 왕의 보좌, 신들의 보좌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의 기초가 뭐죠? 하나님의 왕자의 기초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와 공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르게 다스려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상태, 이게 의예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여, 삶을 올바르게 해서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게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공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의를 기초로 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신이 행동을 하는데 공평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기초해서 모두가 평안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 행위, 결정들을 하는 걸 공평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요, 시인은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보좌에서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선포가 과연 맞는 건가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의문이 뭐죠?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가? 악인은 왜 흥하는가? 나는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롭고 공평해. 그러니 그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현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을 잠시 허용하셨죠. 악이 차서 심판이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즈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한 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의와 공평으로 다시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그 가운데 삶에서 문득문득 내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그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겠구나. 그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있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공평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르면 반드시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래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형태는 바로 심판의 형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심판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 대적을 불사르시는 도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불은요, 능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시인이 3절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을 떠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왕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착취했죠. 400년,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쓰면서 그들의 노용력을 착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일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이 3절에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 대적을 불사른다 라는 표현이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리고 심판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심판주의 성격이 사실 강해요. 심판주의 성격이요. 앞에서 보았듯이 3절에서 모습이 대표적이고요. 또한 7절에 보면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냐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 그들에게 수치를 주시는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다신을, 당시에 섬기고 있던 다신 사상을 인정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보적인 심판주의 역할들이요, 강조하긴 표현이에요. 사실 조각한 신상이라고 말하는 우상들은 누가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 조각한 신상이라고 말하는 우상, 신상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요.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기도 하고 돌을 깎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이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방 신이요, 바로 바알이죠. 근데 이 바알 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서 흙으로 빚어서 찍었대요. 그래서 수많은 바알 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에 금을 부어서 칠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바알시라는 태풍의 신을 만들어서 농경 사회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 적재적소에 비를 내려주고 때에 맞춰 비를 내어줘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알신을 만들었고요. 아세라와 같은 다산의 신을 만들어서 농경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아세라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온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상 허무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거리로 삼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삶의 복과 화가 어떻게 임할 건지 율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연히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증명되죠? 어떻게 증명되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요, 바로 삶에서 증명이 돼요.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아닌가? 아니면 과거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자기의 이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했는가? 아닌가? 이 차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가며 섬기죠. 과거의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또 섬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우상을 조각해 만들어내며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복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얻기를 바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둘 중에 하나죠. 여전히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나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하거나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서 그 가운데 영광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서 살아가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탐욕과 탐심들을 버리고 말씀을 기준 따라 살아감으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의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시인이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은 시가 찬양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찬양시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의와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난다 라는 말도 있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앞에 말했듯이 악인은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죠. 시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믿어? 그러면 너의 삶에 그것들이 증명돼야 돼. 어떻게? 바로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성도의 영혼을 뭐 한대요? 보존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신대요. 11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빛을 뿌려 주신대요. 영광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뭘 뿌려 주신대요? 기쁨을 주신대요. 뿌리다는 말은요, 막 이렇게 말 그대로 넘치게 해준다. 항상 그 앞에 나타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인이여, 그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과연 이런 게 있나?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뭐죠? 보전받는 것, 악인의 손에서 건져놓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 내 삶에 광명한 빛이 비치는 것, 그걸 소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의 기준으로 따지면 의인이, 성도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습니다. 보응. 보존도 받고 건지심도 받고 빛도 누리고 기쁨도 누려요. 이게 구약의 원칙이었어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만 이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배경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오늘 시인이 말한 그 네 가지 복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타깝잖아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성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게 된 호칭이죠. 호칭이요. 감사하게도. 구약만 따져본다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시인이 말한 네 가지 복을요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값없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악을 완전히 다 미워하고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냥 값없이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12절에 시인이 말했던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구약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악인,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자였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마치 시편 97편을 쓴 사람이 신약을 다 내다보고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 의인이 된 너희여, 뭐 하래요? 하나님 기뻐해야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인데 나 어떻게 살았지? 사실 구약의 기준들을 보면서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고 분명 나 역시도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수치를 당할 만한 여호와께 의와 공평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자였는데 그곳에서 면제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전하심과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심과 광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부족하고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나에게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저 성도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악을 미워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지금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에 다가가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도 됐으니, 의인이 됐으니, 값없이 의인이라 칭함받았으니 복만 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악을 미워하고 제하여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악이 달라요. 죄악이 달라요. 정도가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은 거죠. 덧입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추악한 모습들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예수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처음 새해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결심이 있죠. 이건 좀 제하여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꼭 세움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지키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래, 그래도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하며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악을 제하려 버릴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악을 미워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성도,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한 해는 우리 승리합시다. 내년 한 해는 악을 더 제하여 버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심판하시, 공의와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